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우리가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형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직함과 또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지만 그 삶의 결과는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가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또 순종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요셉에게 여러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렇게 요셉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지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요셉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셉의 형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세겜은 이 야곱 가족에게는 좀 위험한 땅입니다.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죠.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혼자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신의 여동생을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해 주려고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 야곱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갔죠. 그들이 보복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 나오던 길에서 베델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고향 땅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 세겜 땅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의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좀 다녀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무사한지 그렇게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다녀오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미움받고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데 형들 잘 있나 그렇게 보고 오고 싶겠어요? 아유, 안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인데 뭐 잘못되면 어때? 요런 마음으로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평소에 형들을 그렇게 깔보고 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 꿈을 당신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냥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에 대해서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정직하고 또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죠. 오늘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할 때도 그는 나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아버지께 자기가 평소에 고자질을 한다, 이것 때문에 또 형들이 미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은 사실은 또 그런 일인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맨 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14절에 보니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고자질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고자질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보고 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오늘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고 이게 세겜에 보낼 때, 아버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는데 또 이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할 때에 그에게는 사실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핑계도 있고 그런 정황도 있지만 요셉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먼저는 이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안 갈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또
그렇게 다녀오라고 할 때 요셉의 마음에 불평할 거리들이 왜 없었겠어요? 핑계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돈이 더 생기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타협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을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조건 없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왜 나중에 복 받는지 여러분 이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않고 항상 말이 많고 말이 먼저 앞서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불편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런 순종의 사람,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제가 이쪽에 아무도 없는데 습관을 따라 계속 이쪽을 보게 되네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이라는 곳에 그렇게 도착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민서가 여기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겜이라는 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땅이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땅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땅에서 그 아직 어린 그 요셉이 그 방황을 하면 얼마나 또 위험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거든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때마침 한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 요셉을 도와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요셉에게 그들의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괜찮은데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은 여러분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면 요셉은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가지요. 그곳에서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멀리 보니까 요셉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다가오는데도 금방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발견하고 형들이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계략을 세워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저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더니 여기까지 와서 우리 뭐 하는지 감시하려고 이렇게 왔구나. 아주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놈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참에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잡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런 끔찍한 계략을 세워요. 형제들인데 얼마나 평소에 미웠으면 형제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요셉이 꼼짝없이 죽게 된 형편인 거예요.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형들에게 순진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형들 잘 있나 보려고.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대로 두면 이제 꼼짝없이 요셉이 잡혀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저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만 놓자.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굶어 죽을 거니까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만 놓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르우벤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나중에 몰래 이렇게 요셉을 빼내어서 살려줄 그런 심산으로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었지요. 형제들이 그래도 그 말에 수긍을 하고 요셉이 다가오니까 채색옷을 막 이렇게 벗깁니다. 찢어서 막 벗기고 그리고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하마터면 즉시 죽을 뻔했는데 르우벤의 말로 인하여서 당장 죽는 일은 요셉이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덩이가 말라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이 갇혀 있으면 며칠 못 가서 여러분 죽게 되죠.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번에는 넷째 형인 이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저대로 두면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게 놔두면 되겠느냐. 동생을 지나가는 노예상이 올 때 그때 노예상에게 넘기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때에 때마침 정말 노예상들이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노예상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래도 구덩이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고 죽을 고비는 일단은 넘긴 거예요. 그리고 노예상에게 팔려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아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자체도 너무나 큰 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여러 시련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그래도 이 요셉이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으로 계속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서 그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아다니려고 헤맬 때에 형들 저기 도단에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다고 했죠. 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니겠어요? 네.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세겜 땅을 벗어나 도단으로 찾아가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도와주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악한 계략을 도모했을 때에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르우벤과 또 넷째 유다의 마음에 또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또 다 죽이자고 하는데 그들은 또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면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이집트
상인들에게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은 그가 팔려가는 집이 어딘가.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굉장히 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처참한 지경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팔려가는 집이 어딘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보디발 장군. 군대 장관인데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고위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긴 했지만 또 비극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나마 좋은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제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는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또 건짐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십니다. 애굽의 왕 다음으로는 관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요셉이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 또 내가 계획하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삶의 것들이 그것이 우리는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다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할 것 투성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되는 것 같다가도 왜 또 넘어질까? 상황을 탓해 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탓해 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비록 깨진 삶 같아도 그 조각난 인생인 것 같아도 그 인생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깨진 조각 같고 그냥 조각난 인생 같은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또 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이 내가 그래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다가도 이것이 언제 또 화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때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옷과 같습니다. 그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한때는 그렇게 집안에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다가 또 그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채색 옷처럼 그의 삶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깨져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비참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퍼즐 조각을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각이 있죠. 낱개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녁에 껌껌할 때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퍼즐 조각, 레고 조각 하나 이렇게 밟으면 얼마나 아픈지. 쓸모가 없어요. 아픔도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잘 모아가지고 잘 맞추면 근사한 작품이 됩니다. 근사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다 그냥 하나하나의 파편 같고 쓸모없는 조각들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씩 돌아보면 또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지금의 삶이 답답한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그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결국은 걸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높아졌든지 낮아졌든지, 잘 되어가든지 못 되어가든지, 여러분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감사로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각난 퍼즐 같은 삶을 하나하나 집으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맞춰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삶이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오늘의 이 삶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 그대로를 주님께 그냥 토스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군요.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군요. 요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내일을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그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 마음에 눌림만 되고 짐만 돼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대로 맡기면 주님께서 그거 딱 붙잡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오늘부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유정옥 사모님이 라는 분이 계신데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께서 종로 5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하루는 어느 남자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시더래요. 그 남자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오셨는데 어디에 사시는지 어떤 형편인지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성도님이 딱 보기에도 너무 아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딱하구나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시는 거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더니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모님,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 집 어디냐고 물어서 그렇게 그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이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러주는데 친척도 없어요. 먼 친척이 있긴 한데 이 두 아이들 떠맡아야 되는 생각 때문인지 그냥
소식을 들어도 오지는 않더래요. 어떡합니까? 이게 장례는 치러졌는데 다 마쳐졌는데 이제 이 두 아이만 남은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모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아이들의 집이 성남이었는데 저 성남에서 먼 종로 5가까지 왜 그분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굳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굳이 이 교회까지 먼 길을 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이 두 아이를 떠맡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벌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참 귀한 분이신 것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애써 막 이렇게 뿌리치려고 할 텐데 저 같으면 이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두 아이를 입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원래 자녀가 2명 있었는데 2명 또 입양해서 4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커서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서울 외국어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첫 면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임병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진짜 착한 아들인데 얼마나 이게 힘들고 괴로웠으면 내가 정말 저 선임병 한번 내가 언니가는 일 낸다.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에 가득한 정도로 분노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를 너무 안 좋게 그 선임병이 처음부터 보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선임병이 자기한테 너 이제 식사하기 전에 연병장을 꼭 한 바퀴 돌고 나한테 신고하고 그렇게 밥 먹어.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임이 그렇게 시키는데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사실은 이게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뛰다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뛰다 보면 숨이 막히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한 바퀴를 뛰고 그러고 나서 신고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 한 바퀴 뛰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밥때를 또 지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못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해요. 아들아,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 처음에 군생활 할 때보다 너가 지금 군생활하는 게 편해 보여서 그러나 보다. 시샘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선임이 너한테 연병장을 돌게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아주 잘 돌아라.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신고할 때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해라.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너한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는 사람이지 않니? 그러면서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을 해준 게 아들아 너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너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야. 너 이거를 꼭 믿어야 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마음 가다듬고 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단도리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 사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밥이 안 먹히더래요. 그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고생할까. 아들 생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고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도 다음날 새벽부터 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 아들이 이제 아침 식사 전에 연병장 뛰는 그런 시간 될 때쯤 돼서 이 사모님도 이제 같이 운동장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 꼭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 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장을 매일 그렇게 뛰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한 달쯤 지나서 이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이 사모님이 읽어가는데 아주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대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오늘 아주 단번에 끝장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웠는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뛰지도 못하고 쓰러졌었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인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경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저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비록 편지이지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제 그 후에 이 사모님이 내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더랍니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분명히 깨달았구나. 이것이 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안심이 되었대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 정말 이렇게 막막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만약에 계속된다, 또 정말 깊어진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고 또 넘어져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것을 내가 다 지나야 하나님의 온전한 그림이 다 완성이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한번 지나봐야겠다. 이 주님의 복이 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믿음으로 견뎌봐야겠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내 하루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러건저런 마음의 어려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양평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삶은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소망이 샘솟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